사무엘상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또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난 인생을 살았기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기까지 그 인생에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아강왕을 죽이지 않고 기름진 짐승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이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누군가를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모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에 끝없는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 할 때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했던 지도자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백성들은 늘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기 전에, 누군가를 책망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비판과 책망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조언이 되고 진심 어린 충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극명히 잘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 전쟁의 모든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이 다윗의 말 가운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칼과 단창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은 칼과 단창에 달려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울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이 사울은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고 군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언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도둑이 재발절일 때, 변명해야 될 때, 우리가 그때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를 책망하러 온 것을 알고 먼저 자신의 정당성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정말로 왕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셨습니까? 어찌 그리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백성에게 자기의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니라 무리가 저기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겁니다.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아니라 백성이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려고 남겼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20절과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진멸하려고 하였지만 21절에 다만 백성이 저 사람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그것을 남기고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하고 있는 말 중에서 그의 속내가 드러나는, 그의 중심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15절에서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21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속에서도 이 사울이 하고 있는 말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다윗 왕을 또한 연상케 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러 갑니다.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기 자식처럼 함께 먹고 자기 품에 품어서 재웁니다. 근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가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행인에게 대접했습니다.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시대의 한 나라의 왕이라면 나단 선지자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도 남을 법한 그런 일이죠. 그의 말을 무시해버릴 수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고 통렬한 회개 가운데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이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의사를 처음 보였을 때 사울이 취하였던 그 겸손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나같이 그렇게 작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때 자기에게 말했던 사울의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어디 사무엘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울을 버리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자기를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지는가 가만히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울왕이 변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서부터 점점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울왕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왕 초기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저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했는데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면서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사울왕처럼 자기를 작은 자로 아이라고 말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 나라가 점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고 그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약 14년입니다.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내 생명을 위협하는 한 나라의 왕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는 아주 처절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읽는 이 다윗의 너무나도 놀라운 그 시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그 놀라운 시편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언제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느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의 때에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고 막강하게 됐을 때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을 때 다윗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될 그때에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므로 왕이 전쟁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 늦은 시각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 밧세바가, 아름다운 밧세바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욕이 들기 시작해서 자기 침소로 불러들여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그 순간에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언제 무너지느냐? 왕이 되고 나서. 언제 무너지느냐? 왕이 돼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막강한 부와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그들이 동일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도망자로 살았던 그 처절한 시절이 인생의 위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울처럼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나에게 소와 양이 많은 그때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언제가 인생의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다녔던 그런 때를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소와 양이 없을 때, 정말로 처절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 현실이 고통이고 내 현실에게 암울하니까 우리는 그걸 고난, 인생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그거를 위기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울과 같은 현장에 있을 때가 내 인생의 위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사업도 잘 돼, 몸도 건강해, 아이들도 잘 되고 있어, 소와 양이 많어, 통장에 잔고가 넘쳐.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때 내가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직감해야 됩니다.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언변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 그를 들어서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길 때
내가 작은 아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 하나만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 인생의 결말은 사울의 결말이 나의 결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당장은 건강한 것 같고 당장에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나의 삶이 광야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산들이 내 앞에 첩첩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계시다면 그것이 인생의 위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